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게 설교가 이게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찬양도 끝나고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또 칠판에다 쓰니까 무슨 또 이게 무슨 예배냐, 예배가 무슨 칠판에다가 이렇게 자꾸 그 무슨 공부하는 것 같이 학원 온 것 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판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돼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이렇게 뭐 기차역이 있고 공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다 모이는 곳, 거기가 이제 플랫폼이죠. 이게 첫 시간에는 이게 이 갈보리산 언약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이룬 곳이 그게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줬기 때문에 플랫폼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이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는, 망대는 왜 원두막 같이 밭을 지키는, 그래서 원두막 이렇게 짓고, 이거 파수망대라고 그럽니다. 그 망대에서 적이 오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늘 이렇게 빛을 밝히고 있는 데입니다. 이 빛을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늘 이렇게 밝히고 지키고 이제 그런 데가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 언약,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그동안에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요 쭉 전부 다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요게 갈보리산 언약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생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모든 길들을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요, 안테나, 요즘에 말씀을 계속 나오죠. 이 안테나는 그러면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데가 요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시간표를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할 때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갈보리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래서 꼭 그리스도 가진 자가 플랫폼이고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요게 파수망대예요. 그래 전도하는 이 파수망대를 이 사람과 장소가 그게 파수망대가 돼요. 그리고 안테나 이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들이 전달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참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조 원리를 주셨어요. 이게 근본 원리인데요. 창조에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원리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자연에도 이런 법칙이 원리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렇게 날씨가 춥다가도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3월, 4월이 오니까 봄이 오잖아요. 그건 뭐 누가 오라고 안 해도 그거 원리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이 창조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다 만드시고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걸 섬기든지 뭐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물은 아무리 IQ가 있고 지능이 있고 그래도요 뭐 그게 무슨 뭐 인생이 뭐냐 고민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영혼을 줬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몸과 영혼과 영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 인간은요 가장 행복하고 나를 찾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아주 행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제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냐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최고 행복된 시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 원리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혼이 잘돼야 영적인 부분이 잘돼야 모든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 우리 영혼이 있다면은 우리 영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살리는 길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요, 이게 인간의 영혼이 마음이죠.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여기에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굉장히 행복했죠. 근데 요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딱 출현을 합니다. 사단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심부름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먼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마음속에 이제 뭐가 됐느냐면 빈 곳이 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옛날에 맨날 하여튼 인간이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이 마음을 채우려고 노래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별거를 자식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아무리 다 채워도 이거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만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마음이 허해요. 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빈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사단이요. 이 사단이 요거를 딱 요 빈 곳에 있는 텅 비어 있는 인간을요. 사단이 딱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인간들을요 자꾸 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인간을 자꾸 속여요. 아니 여기에서 세상 풍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돈도 미래도 아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감쪽같이 인간이 다 속았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싹 잡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 빈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 근본 문제 때문에 싹 요 문제를 가지고서 속여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속이느냐? 사단이 그렇게 딱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자녀, 여기에 돈, 여기에 우리의 미래, 또 여기에 어떤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속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면요, 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는요, 여러분보다, 우리 사람보다요 더 낮은 게 우상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전에서 이게 거기 했던 어마어마한 그 큰 신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절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우상을 파는 장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 같은 거 이렇게 파는 장사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 우상 저 우상 전부 다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우상을 사다 놓고, 그렇죠? 이제 뭐 사자 우상이든지 뭐 쥐 우상이든지 뭐든지 우상을 사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비는 거죠. 뭘 비냐? 내가요, 우리 자녀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더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싹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복음과 우상과 종교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교회도요, 내가 마음 편안하게 위해서 교회 간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 종교는 다 그거 맞는 말인데, 종교하고 복음은 틀린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섬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문제가 이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속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오늘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지시하신 산이 요게 감람산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게 있는 거죠. 앞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망대를 이렇게 만들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제일 먼저면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알지요. 한 번만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다르죠.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나온다고 시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뜻이 있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을 이긴 왕이다. 여러분,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존재들을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사단이 있는데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사단을 다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우상 잡고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길을 딱 주신 거죠. 그게 사단을 이긴 왕.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저주들이 자꾸 오잖아요. 지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그 제사장.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제일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내가 꼭 알고 이해해야 될 그 말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마음을 닦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면 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요, 분명히 그 사람이 성육신하셔야 된다. 말하자면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정명석이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정씨 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외쳐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참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놀이객감으로 거기에 왜 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 알려주지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래잖아요. 어떻게 정명석이 그리스도입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죽고 말면 안 돼요. 그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 증거를 가지신 분이 크게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알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 이름이 예수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낳기도 전에 이름을 줘줬어요.
그게 누구냐? 이름을 하나님이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누리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 악령, 이런 아주 악한 존재들이요. 이걸 전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죄와 저주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뭐하냐면요, 문제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요, 하면 할수록 한계가 오고요.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한계하고 자꾸 포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시라면요, 여러분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1분 1초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접한 자 속에.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모든 여러분이 해야 될 염려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편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내게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는요, 전부 다 싹 다 축복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답답하니까 모를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싹 다 축복이요, 기회요, 그게 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상한 가족 속에서 살았어요. 그잖아요. 형들이 막
왕따시키고 때리고 얼마나 꼬집기도 하고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야 뭐 요셉아 뭐 이랬다가 조금만 아버지 눈만 딱 벗어나면은 막 저 받고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이상한 가족들이라 이게 가족들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냥 막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그 이상한 가족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까? 그 요셉이요. 요셉이 그 노예로 여러분 그냥 노예로 지금 뭐 어디 뭐 끌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묶여가지고요.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고.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요셉이 그렇게 그때 볼 때는 그 요셉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딱 가다가 보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여자를 또 만나네. 그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또 유혹합니다. 그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아유 대충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대충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옷 벗어놓고 또 도망가는데 또 그 여자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남편에게 그걸 딱 또 찔렀잖아요. 저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군대 장관 부인 겁탈죄. 그러니까 이건 종신형이라 종신형감. 그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진짜 왜 이런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딱 거기에 가도 딱 낙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요셉은 이걸 알았다고요. 이걸 아니까 요셉은 거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 이거 주인과 왕을 완전히 딱 바꾸고 그렇죠? 이 문제 보는 눈을 딱 이렇게 자꾸 여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이죠. 참 이걸 누리는 신자가 없다는 거죠. 이 현장에 나가보면 성도가요 이걸 누리는 성도가 없어요.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정말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감사. 그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터졌다. 떡 돌린대.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축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떡 돌린대. 먼저. 돈이 없으면 초코파이를 돌린대. 초코파이 하나씩 딱 돌려.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다. 우리도 그것 좀 할까. 그래서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떡 돌려. 왜냐 이게 하는 거죠. 아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요 뭐가 잘 되고 잘 채워져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게 참 중요해요. 너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많은 것 다 아시고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시고 의심하는 자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그런데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를 불렀어요. 임직하신다니까. 내가 임직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이거 임직을 이게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 가지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 알면은요 자격이 있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 참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는요 6가지 상태에 이렇게 딱 빠져 있죠.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왜 불렀느냐? 이 사람들을 건지려고 그러는데 이 불신자를 건지려고 그러는데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쫙 빠져 있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6가지 문제에 불신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뭐냐면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몽골에서 와가지고 뭐 CT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요 몇백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뭐 막 찍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몇백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몽골에 있는 그 사역자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뭐 식은땀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깐 진단하러 왔는데 몽골 병원에 아무리 가도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같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인하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벌 떨고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여기 왔는데도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 부인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인하대병원에 가서 병원 딱 검사 딱 맞고 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확 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웃고 이제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화나고 얼굴 화나고 그건 아니고 의사 말이야. 괜찮아 별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녹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불신자는 뭐냐? 신분이야. 신분이요.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이게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은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김정은이 밑에서 그 먹을 것도 없이 그 학대를 당하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기서 신분이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마귀의 신분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있는데 그게 무슨 신분이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일이 터지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하죠. 아니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상 숭배해요. 뭐든지 갖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정신 문제가 자꾸 오죠. 정신 문제가 온다는 건요 편안치가 않아요. 사람이 편안하지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상처받아서 삽니다. 상처가 없어지질 않아요. 10년 전에 받은 것 가지고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불신자는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쉽게 은혜 받고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생각이 간편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 와요. 조현증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복잡해요. 그 사람들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다 보면은요, 가서 보면은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느냐면요, 요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사단이 부리는 이 귀신들이 상처를 자꾸 가지고서요, 사람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요게요. 요게 그 육신 문제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짜 이 내세가 없다면요,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자살할 때는요, 그냥 자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뭔가 이게 딱 씌우지 않으면 절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내세가 있다는 걸 자기 생각 속에는 없어도요, 그 자기 영혼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굉장히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죽는다. 그거는요, 완전히 사단이 그동안에 그 시간에 완전히 싹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요,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 신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어서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함께 간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후대에게 이게 영적 대물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는 이건 현상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이거는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는 뭐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반드시 차례대로 옵니다. 차례대로 와요. 차례대로. 그래서 이걸 아는 너희는, 그렇죠, 이걸 아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면 선지자,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확신만 가지시면 됩니다. 조금 확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여러분에게, 사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게, 이게 순서예요. 올바른 순서가. 마귀는 거꾸로 하죠.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꾸 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서 사는 존재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파수망대죠. 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가정, 직장, 지역 현장에다가, 그렇죠? 여기다가요, 뭐합니까? 이걸 알릴 수 있는 말씀 운동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 축복을 알리는 거를요,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직장, 가정, 거기에 뭐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느냐면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다 몰려오게 되세요. 그 빛을 계속, 그래서 이 파수망대는요,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24시 종일종이야. 빛을 계속 비추는 데가 어디냐? 파수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 펴려고 지역 다락방 이런 것들을 펼치고 거기 있는데, 거기는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가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상해요. 거기 가면은 이상하게요, 계속 빛을 비추면 어둠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요,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요.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 파수망대가 세워지질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이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다 우리 집에서는 말씀 운동 파수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만 먹어도.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뭐냐면요, 만남을 주셔요. 이상하게 생명 얻을 만남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얻을 자와 생명 줘야 될 사람과 만남이 딱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말씀 운동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이미 다 깨닫고 알고 오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제자를 붙이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사실은 전도는 이때부터 됩니다. 지역의 흑암이 다 꺾여버리기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꺾이니까 사람들이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가면은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부드럽게 다 받아들인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흑암이 꺾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게 막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냥 막 싸납고 그냥 막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분위기가요. 근데 이게 말씀 운동이 계속 펼쳐지면요, 그 지역에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이게 자꾸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전도가 이게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된 자. 참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부르지 않으면은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도 그렇고요,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 3천 제자를 붙이고요, 6장 7절에 보면은요, 아주 그 중직자들도 붙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요, 누구요? 아나니아 집에서 요 말씀 운동 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바울을 갖다 붙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이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그 피장 가죽 장사죠. 이 시몬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 펴는데 누구를 붙입니까? 고넬료를 붙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붙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 너희는 가서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요, 성공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축복받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라.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진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구나. 그 말씀을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 시간표 따라서 말씀들이 받아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답이 나오고, 말씀 받으면 참 이게 인생에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수망대 이 플랫폼이 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이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